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 일체다 이 말입니다. 삼위, 위라는 말은 자리 위자를 써서 자리 위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자리, 성자 예수님의 자리,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로 듣고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되셔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말씀으로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로 일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새겨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세우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 일부 예배 시간에 무슨 일 했다고 그랬죠?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정체를 드러내신 후에 마귀를 멸하시고 세 번째 인간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첫째, 고난 받으셨어요. 뭘 당하셨어?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죽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앞으로 재림, 다시 오신 재림의 역사를 이루셔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구약시대는 말씀으로 오셨고,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오셨고, 지금은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셔. 성령.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그래서 지금은 영으로서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셔요.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다 같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루신 것을 오늘 현재 경험하게 하셔요. 1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을 현재성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신 그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현재 경험으로 이루시고, 내일도 모레도 장차도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육체로 말씀을 이루신 그 능력과 이적을 오늘 현재성 있게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로 이루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로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 예수님의 육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 뭘 보여야 되느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육체, 핍박받는 예수님의 육체, 무시를 당하는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부처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 봐봤자 아무 유익 없어요. 공자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거 봐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왜? 그들의 육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서 자, 창세기 한번 1장을 보십시다. (2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게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하는 부분도 2장을 읽어가면서 2장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이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 2절, 3절 보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야,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 때문에? 안식 때문에. 첫째 하나님의 안식이요,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들의 안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 세상에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왜 안식하셨겠어요? 굳이 일곱째 날을 만드실 이유가 없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들고 다 그냥 끝나면 되는데 굳이 일곱째 날까지 만드신 이유가 뭘까? 안식하시려고. 근데 이 안식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에요? 천국에서?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인데, 그러면 혼자 무슨 재미로 안식하겠어? 혼자 무슨 재미로, 하나님께서 혼자 무슨 재미로 안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의 피로 거룩게 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안식하시려고 일곱 번째 날을 만드셨다 이 말.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봐도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봐야 되고, 창세기 2장을 봐도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제자들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육체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부를, 지금 내 피부를 만지듯이 만질 수는 없고, 예수님의 내 몸을 만지듯이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육체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구나 하고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쭉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를 범한 인간, 그러면서 계속 뭘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셔요. 죄의 값인 사망을 지적하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인간에게 찾아오는 저주를 지적하셔요. 저주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죠? 저주를 지적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저주를 지적합니다. 사망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육체로 대신 담당하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너 이놈의 자식아 이리 와, 너 왜 이 잘못했어? 하고 야단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지적하셔요?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예수님의 육체에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죄를 지적하시고 저주를 지적하시고 사망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대신 짊어 죽으시려고. 자, 지금은 왜 지적하시죠? 내가 너의 죄를 해결했어. 내가 너의 저주를 담당했어. 내가 너의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고 내가 너 대신 죽었어.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줘서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금은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이루셨어? 육체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지식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뭘 봐야 돼요? 명진아,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뭘 봐야 돼요? 눈 감고 보는 게 아니요. 성경 읽고 봐야지.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돼. 3장도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을 이루신 육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저촉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영향을 받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안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절대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끝없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그래. 그렇다고 변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소문을 낸다고 해보십시다. 고대원이는 고대원이가 아니라 최대원이야. 고대원이가 고대원이가 아니라 최대원. 그래서 나를 변질시키려고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김수생 집사님도 나를 저건 고대원이 아니라 최대원이야. 송도순 집사님도 저건 고대원이가 아니라 최대원이야. 막 쭉 이렇게 막 나를 변질시켜서 다 믿는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누구죠? 최대원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누구죠? 이렇게 해서 다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변질돼서 최대원이 되어? 김수생 집사님은 나를 변질시켜서 최대원이라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송도순 집사님은 나를 변질시켜서 최대원이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내 자체는 최대원이 아니라 고대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마귀 역사 속에서 변질시켜서 잘못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 변질이 되지 않는 그 말씀, 변질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현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출현하셨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 이꼬르 말씀이죠. 응? 예수님의 육체와 말씀은 같죠. 예수님의 육체와 말씀은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와 말씀은. 자, 그러면 자, 저거 물병을 저렇게 바닥에다 딱 보이게 놓지 말아요. 저 물병을 옆에다가 치워놓든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와 말씀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육체에 어떤 자극을 가해도 말씀을 벗어납니까?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에 아무리 자극을 가하고 고난을 가해도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은 절대 뭘 범하지 않느냐? 죄를 범하지 않아.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왜냐?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자마자 첫째 마귀의 시험을 받아. 뭘 받아요? 마귀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지? 죄짓게 하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지? 말씀을 변질시켜. 예수님만 변질되면 말씀 자체를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변질된다고 해서 말씀이 변질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질이 되면 말씀 자체가 변질이 되는 거야. 왜? 말씀과 예수님은 그 동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죄짓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끝없이 마귀 역사는 끝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당해요? 안 당해요? 절대 안 당하지. 왜죠? 말씀과 육체는 동격이고, 말씀은 말씀은 요지부동이요. 요지부동 절대 변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해요. 고난을 가해. 자, 예수님의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고난이 들어있어요. 고난을 받으셨죠?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고난이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고난이 들어있으니, 이미 2000년 전에 당하신 고난이 들어있으니, 그 예수님의 육체를 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순간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뭘 봐야 돼? 예수님의 육체를 봐야 된다 이 말.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 바로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을 체험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예수님 속에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의 고난이 들어있어요. 마귀는 끝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 성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 속에 고난을 담기 위해서. 뭘 담으려고? 고난을 담으려고.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어가요. 뭐에 의해서 죽어가느냐? 이 사막에서 불뱀이 나와서 싹 다 물어 죽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그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딱 매달아놔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매달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게 누구를 처형한 장소야? 누구를 매단 장소야? 모르드게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만이가 매달렸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매달린 장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려오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에 마귀가 매달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속에 이런 모든 고난은 내 죄의 문제, 저 죄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 저주, 모든 질병까지 싹 다 짊어질 우리의 생명이 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육체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육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능력 있고 생명 있겠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봐야지. 오늘 아까 이제 이 일부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거룩한 밤. 예수님이 거룩한 밤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지. 죄악된 세상에 거룩한 밤이 어디 있어? 거룩한 낮이나 밤이나 거룩한 날은 주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슨 거룩한 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지. 왜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죠? 왜 죄악된 세상? 죄와 충돌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와 충돌하려고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다니까. 거룩한 밤에 태어났으면 죄와 싸울 이유가 없지.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밤에 태어났으면 죄와 싸울 이유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충돌하신다 이 말에,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충돌하시는 거예요. 죄와 충돌하는 거, 마귀와 충돌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속에
죄와 충돌하고 마귀와 충돌하시기 위해서 뭐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어? 고난이 들어있다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꼭 예수님의 고난 보셔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육체 속에 들어있는 고난을 만나셔요. 체험하셔라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고쳐줘, 병 고쳐주세요. 예, 그 기도도 중요해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질병 때문에 내가 참 너무 견딜 수 없어. 그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바꾸어서 이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기도.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채찍에 맞으신 그 고난의 현장이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이 내 눈 밖에서가 아니라 내 심령에서 그 현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하나님,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이 기도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는 기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보셔요. 질병이 치료받지. 질병이 치료받는다니.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웠대요. 10,000번.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카운트하는 카운트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카운트하는 뭐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카운트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내가 막 카운트한 그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우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경원이 있으면 한번 똑딱 하늘에 이렇게 10,000번을 외웠대. 10,000번을 외우는데 거의 10,000번째가 될 때 질병이 딱 떠나가더래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만약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보아 질병 역사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질병이 떠나가더래. 그래서 우리가 주여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보는 기도,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고난이 들어있다. 이런 기도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고난의 현장을 내가 거닐지 않겠습니까? 내가 육체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보지 않겠느냐. 보면서,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야바의 안뜰에서 신문 받는 것을 베드로가 가야바 바깥뜰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야바 바깥뜰에서 보고 있을 때 지금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리고